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받들겠습니다. 그때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가더라. 제자들이 주를 뵙고 경배하더라. 그러나 몇 사람은 의심하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지상명령이 나오는 본문이죠. Great Commission, 최고의 명령,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명령. 지상명령인데 이것이 요즘에는요 거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설교 제목은 지상명령이 질이 멸렬하게 되지 않으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상명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권세로 나아갈지 모르지만 그 중간에 자꾸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경험으로 아니면 무슨 도식으로,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권세는 처음에 주님의 능력으로 시작했으면 마지막도 주님의 능력으로 잘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명령이 이제 19절, 20절에 나와 있죠. 오늘은 이렇게 시간상 첫 번째, 두 번째만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세 번째, 19절, 20절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상 명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내려주신 유언과도 같은 명령이십니다. 지상 명령, 가서 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첫 번째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때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가더라. 제자들이 주를 뵙고 경배하더라. 그러나 몇 사람은 의심하더라. 부활의 증인은 이미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죠. 당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본대로 가서 말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초대교회에 들어가서 마태복음 28장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11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성경 지식은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비교해 봤을 때 하늘과 땅 차이예요.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묻히셨는데 지금까지 몇 시간에 가서 살펴봤었죠. 그것은 실제적인 죽음이고 어쩌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래 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내용인데 그 예언된 그대로 말씀을 이루기 위한 죽으심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것입니다. 살아나셨어요. 이 부분은 마귀가 패배당하는 마귀를 이기는 그런 그 교리이기 때문에 마귀는 극구 사람들이 이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꾸며낸 이야기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왜 비성경적인가? 성경적 진리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봤었죠.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또 사람들의 의견이 어떻게 성경의 본문과 비교해 봤을 때 어불성설인 것인가? 그러니까 살펴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남은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24장 49절에서 말씀하시는데 46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셋째 날에 살아나는 것이 기록되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이런 일에 증인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엠마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결론적으로 당부하신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으니만큼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키지를 못합니다. 율법과 선지서들, 시편들의 많은 예언의 말씀이 특히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에 관련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왕이 오셨고요.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셔야 될 길을 가셨어요. 결국은 그 길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길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구원이 완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연결을 시키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지역교회에 사도들을 보내주시면서 동시에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의 계승이 지금도 유효하다. 그래서 무슨 사람들이 무슨 뭐 속사도라든지 뭐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다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선지자는 지금 있는 것이냐? 선지자도 지금 없어요.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선지자의 다른 점은 신약에서 선지자의 그 역할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모든 역할들을 이제는 목사와 교사가 하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들, 선지서들과 시편에 기록된 내용들을 조금 전에까지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눈이 활짝 열렸죠. 마음이 뜨거워졌죠. 그게 능력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당부를 하는 것이냐?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지각이 열려서 성경이 깨달아졌어요. 구약 성경이 깨달아졌어요. 깨달아졌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구절들이 연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셋째 날에 살아나는 것이 기록되었으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언급하는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그런데 이루어졌죠. 또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일에 증인이니라. 이게 부활의 증인입니다. 지상명령,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적으로 행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고 동참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증인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인 것인가. 이 증인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관점에서는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귀로 들은 것만큼 더 정확한 증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직접 귀로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좀 달라요. 그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미 직접 눈으로 보았고 직접 귀로 들었던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변형산에서 하늘이 열리고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거룩하신 분으로 변모가 되었었죠.
변형되셨습니다. 흰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중삼중으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메시아라고, 왕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그러고 나서 당부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고. 그 베드로가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야고보도 목격했죠. 또 요한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기록할 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들은 음성, 그 경험보다, 우리가 눈으로 본 그 경험보다 더 확실하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만으로도 분명한데 그것보다, 그 사실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록된 책이에요. 기록된 책. 근데 그것을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전화상으로 통화한 내용이죠. 거의 대부분이 마찬가지지만은 먼저 팩스 보내라고 하죠. 먼저 이메일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문자 보내라고.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그래야 정확하니까. 그리고 나서 그 최종적으로 결정된 거 문서로 작성하자고 그러죠. 무슨 의결서라든지 MOU 이런 말 써가지고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최종적인 계약서까지 문서로 반드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가 완성이 되어야 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만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보장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록된 말씀, 베드로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믿을 수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을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인가? 귀한 믿음으로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야기예요. 베드로 전 변양산에 있어 본 적도 없고 눈에 본 적도 없지만은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그 육성을 들은 적도 없는데 믿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에서 흐릿해지고요. 긴가민가해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기록으로 남아있는 그 부분은 변함이 없어요. 시간과는 상관이 없다. 똑같이 그 말씀을 말씀하신 분이 더 첨가시켜 주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한 절대무오한 증거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더 기록하게 해서요. 더 확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무오한 증거들이. 그러나 이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믿지 못해요. 아무리 많은 증거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이미 마음에 믿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것은 별 영향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어요. 심지어 500명이 넘는 사람에게 일시에 나타나셨어요. 그럼 증인이 몇 명인가요? 최소한 500명이에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그 요건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내가 그것을 믿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 가운데 선포될 때 정직한 마음의 상태라고 한다면 믿을 수 있다. 마음의 교도라도 상관없어요. 불교도라도 상관이 없어요. 무신론자라도 상관이 없어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 똑같이 능력이 있어야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믿었으니까 나는 곧 말할 수 있겠다. 거기까지는 순수한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베드로의 마음 정도일 거예요. 나 정도라면 할 수 있겠다. 나 정도라면 그 정도 어려운 가운데서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본인 생각이고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보장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나는 증거할 수 있고 또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은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그런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 위에 보내노라. 그러나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도성에서 기다리라. 지금까지 누가복음 24장 46절 이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동일하죠. 그래서 이 11제자가 한 일은 뭐냐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다락방에서 기다렸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인데 그거 얘기 못 하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마리아 같은 사람은 너무 막 벅차니까 감격이 되니까 그 제자들한테 달려가지고 단걸음에 달려가가지고 주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제자들 그렇게 못할까요? 못해요. 못한다고요. 아직까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요 두려움의 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담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를 받기 전에 베드로와 성령의 역사를 받은 후에 베드로, 사도행전 2장이 분기점이 되어서 그렇게 나누어지죠. 그렇게 겁먹었던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2장 그 이후에서는 겁먹는다는 것이 무엇인데 이렇게 물어볼 정도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겁먹는다는 말이. 그렇게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그렇게 무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의심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제자들이 주를 뵙고 경배하더라. 그러나 몇 사람은 의심하더라.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의심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냐. 예수님이에요. 본인이 의심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고요. 의심하지 말아야지. 믿어야지. 결심만으로 되는 것인가? 불가능하고 오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빛을 만나야 돼요.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빛을 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말씀 안에 확신이 있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확신도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12 가운데 하나는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12 가운데 하나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이 이제 문 걸어 잠그고 이제 그 살기 위해서 거기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거기에는 도마가 없었다라고 요한복음 20장에서 24절 이후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하나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또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대어보고 나의 손으로 주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결코 믿지 않겠노라고 하더라. 어쩔 수가 없어요. 무슨 수로 설득을 시켜요. 다른 사람 다 보았는데 한 사람 못 봤거든요. 남대문에 문지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 가본 사람 당연히 보지를 못해요. 우기는 데는 못 당한다. 이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는요. 이 세상에 신이 실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이 세상에 신이 통제하고 있는 그 마음을 사람의 능력으로 설득시키지 못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탄의 능력보다 훨씬 더 강한 말씀의 조명, 진리의 빛으로 그 닫혀진 빗장을 푸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게만 한다고 한다면 마귀에게 사로잡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풀려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안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8일이 흘렀습니다.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문이 잠겼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하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권면의 말씀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시니라. 경륜적으로 말하고 한다면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있어야만 믿는 대상이 있죠. 유대인들입니다. 잘못된 것 아니에요. 표적과 기적으로 시작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대인과 관련된 그 왕국은 천국이에요. 지상에 세워질 가시적인 정치적인 왕국이죠. 메시아, 왕의 법, 헌법이죠. 표적, 메시아의 표적, 사도들의 표적, 이것이 다 같이 어우러지는 하모니를 이루는 그 대상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속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믿거나 기적과 표적이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믿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입니다.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들음은 아무거나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받을 복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보지 않았는데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벽을 통과해서 들어가셨죠. 왜 이렇게 들어가셔야만 했는 것인가?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때의 제자들의 상황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전이니까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죄는 두려움을 줍니다. 죄를 한번 지었다고 한다면 설명할 수 있는 두려움이 있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둘 다 몰려와요. 무엇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위축이 돼 있고 무엇 때문에 좌절과 낙담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지 그런 것인지 본인도 잘 모른다고요. 그건 죄예요. 죄. 불순종, 의심, 반신반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게 되어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유지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시죠. 도마 한 사람을 지목해서 넣어보라고, 만져보라고 자신의 몸을 그렇게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도마는 물질주의, 물질로서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물질주의, 자유주의죠. 그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면 믿지를 않는다. 과학이 이제 우상이 된 사람들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계시들이 과학적으로 조명을 받는다. 그러면 그 과학적인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용할 수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은 그러면 성경 말씀이 아닌 것이냐? 아니라.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그 부분. 아주 좋은 동기에서 그렇게 시작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잘 대변하고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형성이 되어졌는데 한계는 무엇이에요? 자신들이 테두리에 갇혀요. 과학적으로 입증되어지는 것만 무슨 더 진리인 것 같다. 그럼 입증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돼지가 죽었어요? 사흘 만에 살아났대요. 사람들이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해서 다시 규명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죽음, 그것을 정의한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죽음은 이런 것이다. 그런데 그 돼지 사건이 있어요. 돼지가 죽었는데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죽음을 다시 규명해야 되겠다. 그것뿐이에요. 그게 왜 지금 나오느냐고요. 지난주에 왜 그런 말이 나오느냐고. 성경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죠. 도마가.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의심을 먼저 걷어주셔야 됐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야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에 비로소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끝까지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그 인물은 이제 베드로예요. 베드로. 요한복음 21장에서 요한복음이 마무리 지어지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이 사명으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무엇을 확인하는 것이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거 불필요해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자기가 이제 목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목자였잖아요. 선한 목자였잖아요. 자기는 양이었잖아요. 양이 얼마나 자주 곁길로 갑니까? 얼마나 자기가 만들어 자기 눈에 올바른 길로 가요. 그 끝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알면서도 그 길을 계속 가요. 그것이 어리석은 양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양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양이 아니죠. 그때마다 다시 데리고 오고 다시 데려오고. 내가 목자가 이렇게 봤을 때요, 한계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 절벽에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그 밑에 겨우 그 붙어 있는 것인데 그거를 끄집어서 오는데 다음에 또 한 번 반복이 되어지면 살아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양이. 왜냐하면 그 바로 밑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절벽 그 아래로 떨어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요, 지그시 앞다리を뚝 부러뜨려 놔요. 일부러 다리뼈를 뚝 부러뜨리는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싸매가지고 그냥 놔둬요. 붙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럼 다시는 그 짓 안 해요. 다시는 그 절벽 안에서는 안 나간다고 해요. 더 이상.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목자가 보살피는 방법입니다. 살리기 위한 목적이고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이고 복주기 위한 목적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경험했죠, 베드로가. 그랬을 때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제 목자된 자신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양무리들 맡은 목자들에게 당부합니다. 목자의 첫 번째 자격이 무엇이냐?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사랑하느냐? 다른 탁월한 능력들이 있고 재능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본인이 확신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시도하면 안 돼요. 다른 일 해야 돼요. 다른 일들.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점검이 될 수 있어요?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 말씀하시죠. 더러운 이익이 동기가 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출세해서 좋은 스펙 쌓아가지고 그 자기 밑에 사람 부리고 싶은 거, 그것이 욕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면은 말하는 대로 들어주잖아요. 그 힘이 대단해요. 그 권세가 대단하다고요. 나는 말만 했는데 사람들이 움직여요. 이게 아주 짜릿하다. 권력입니다. 왜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지배하려고 하지 마라. 지배하려고 하지 마라. 그건 물론 물리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회복되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키는 것인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시몬아,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식사를 끝마쳤을 때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처음에 베드로 만났을 때에 시몬으로 만났는데 그 다음에 이름을 다시 지어주셨어요. 너는 베드로라고. 그 다음에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교회와 관련돼서 베드로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너는 시몬이다.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체는 베드로예요. 그런데 제자의 자격을 상실한 베드로에게 시몬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서신에 베드로 전서도 그렇고 베드로 후서도 그렇고 기도가 아주 실제적인 권면과 도전으로 많이 사용이 돼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왜 그러냐면 울고 있는 사자가 삼켜버려요. 베드로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 두 번 다시 못할 경험이에요. 그런 경험은 마귀에게 먹히는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 다시 할 짓이 못 된다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도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베드로에게 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영은 원했다고요. 그렇잖아요. 감옥으로도 같이 가고 싶었잖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 바로 육신의 존재 때문에 그랬죠. 육신이 연약한 것입니다. 연약한 육신을 극복하지 못하면 시험을 극복할 수 없어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험에 빠진 상태를 패배한 상태라 그렇게 말하죠.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패배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수련회 마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다음날 오면 하루 전체가 이제 아무 일도 못 하거든요. 좀 욕심내가지고 저녁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럴 때도 몇 번 있었고. 근데 이제 자신이 없어요. 보통 보면 대구쯤 와서 이제 빠져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모텔에 가서 몇 시간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이 되면 다시 온다든지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제대로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출발할 때까지는 좀 괜찮았는데 한 절반,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오니까요. 이제 힘들어요. 그러니까 몇 번 제 아내가 힘들면 옆으로 빠지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겠다고. 그런데 하다가 우리 교회 회중 찬송으로 이제 틀었어요. 회중 찬송 알죠? 우리 손혁신 형제님이 그 잘 집 대성에서 이렇게 잘 아주 이렇게 즐겨 듣는 것인데 이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힘이 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데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우리 형제님들 찬송했던 내용이 있어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거기에 도마도 나오고요. 베드로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 다시 믿음 회복시켜 주시고요. 베드로는 허물 많은 베드로래요. 허물 많은 베드로도 바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생활이요 너무 외로워요. 바라보는 제자들마다 다 약하고 연약하고 비정상적이고 근데 다 품어주는데 본인은 외로워요. 보니까 슬픈 노래더라고요. 그것이 그냥 별 생각 없이 형제님들 찬송하니까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들었는데 오늘 어디 있어요? 그 최총상송 그거 하겠습니다. 154장입니다.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 회복시켜 주시고요. 허물 많은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가슴에 그렇게 품어 주셨고 그러나 변치 않으세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한결같으세요. 영원토록 변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후렴이 뭐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분이니까 찬송하세. 이따 그런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 지상 명령인데요. 지금 이 시대에는 질이 멸렬해져 버렸어요. 사회적으로도 이 복음 증거는 법적으로도 이제 막아버립니다. 이미 법적으로 막아버리기 전에 제가 이렇게 여기 와서 사역할 때 옛 시간만 생각하고 우선적으로 대학 돌아갈 때 그 캠퍼스를 많이 돌아다녔어요. 변개되지 않은 성경 소개하려고 하고 혹시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가서 거기서 내가 이제
동참을 해서 같이 복음 전파하고 그럴 요량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 이미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는. 그것이 이제 거의 30년 전입니다. 부산에 있는 부산대학 포함해가지고 다른 대학들 캠퍼스 동아리 있잖아요. 그거 봤을 때 이미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아리가 허락을 받으려면 서약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 허가가 안 나와요. 이 법에서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계속 주마다 이제 구령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자유롭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거리 설교가 우리나라만큼 좋은 곳이 없어요.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미 여러분들은 다 듣고 그렇게 알으셨죠? 그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미국도 수십 년 전부터 각 주 단위로 그 금지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타협을 받대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은 뭐 하고 6개월 동안은 안 하고, 그걸 그 주 정부하고 그렇게 타협을 본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점점 더 옥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살펴봤습니다만 그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 확장돼서요, 이 종교를 강요하는 것, 자신의 신념을 강요하는 거, 이거 법으로도 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종교가 타켓입니다. 그 마귀가 그 부분대로 조정을 하는 것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이 거리에서 설교하려고 한다면 20만 원씩 내고 해야 돼요. 우리 거리 설교자들 지금 거리 설교 할 때마다 20만 원씩 버는 거예요. 한 번 거리 설교하고 20만 원 버는 거예요. 그 세 번 거리 설교했다 그러면 60만 원 버는 거예요. 예? 앞으로는 내야 돼요. 그 벌금 내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이제 투옥될지도 몰라요. 예,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상명령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전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하나 더 살펴보면 두 번째로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18절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만이 이 지상 명령은 온전하게 잘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을 이 수천 년 동안, 약 1500년 동안 로마 카톨릭이 악용해 버렸죠. 자기 교회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동기는 자기 교회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였었던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의 권세를 찬탈하는 데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권세를 찬탈하는 데 있어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누구를 에이전트로 삼을 것이냐, 이게 관건이죠. 가짜 사도들 보낼 것이고요, 거짓 교사들 보낼 것이고, 또 다른 영, 또 다른 복음, 또 다른 예수, 수많은 가짜들을 앞장 세워서 이제 포장시킬 것이라고요. 빛의 천사로 변장시킬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다 다뤄준다고 해요.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 다 들어주고, 진리, 사역, 헌신, 이 우매하다라고 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분별해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분별해낼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요. 많으면 진리다. 많이 모이면 거기가 힘이 있어요. 진리가 있다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많이 모였기 때문에 교단이 형성되었고, 교단에게는 힘이 있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정통성을 부여해 주었어요. 정통과 이단, 그렇게 말했을 때에 지금 신학교, 인간한 신학교가 있으면 정통신학이에요. 인간한 신학교, 그것은 다른 많은 차이들이 있겠습니다만, 군대 갈 때도 그렇게 휴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법적으로 이렇게 보장해 주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의 그 원조인 것입니다.
권세, 하나님의 권세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누구한테 주셨느냐? 아들 하나님께 주셨어요. 본문 말씀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도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앞으로 그렇게 되실 거예요. 재림하시면은 이 빌립보서 2장 9절 이후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된 것이냐? 이 세상의 신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탄에게 복종하고 있어요. 세상의 풍조 그대로 흘러가죠. 그런데 이 세상의 신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또 마귀가 주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잠깐 동안의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더라. 세상의 모든 나라들, 오늘날로 말하면 유엔이죠.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주었습니다. 빈곤 국가부터 시작해서 최고로 잘 사는 부유한 나라까지 G2까지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권세라고 말하죠. 근거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사탄에게 준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사탄이 통치하지 못하는 영역은 없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가 사탄의 통치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라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권세를 주시는 것인데 에레미야 27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모든 나라들, 모든 민족들, 모든 국가는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느부갓네살 어떤 명령을 했는데 거기에 불순종을 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다루시겠다.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그 대상이었죠. 바빌론에게 복종을 해야 돼요. 에레미야가 그렇게 강조를 했다. 에레미야가 느부갓네살에게 복종을 하라고. 근데 이집트로 내려가 버렸어요. 항거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린 것이죠. 이 권세를 아담으로부터 뺏은 것이거든요. 마귀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통치자의 역할을 합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권위, 그것을 찬탈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마귀는 그때처럼 긴장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바짝 긴장한 것이죠. 온갖 유혹과 시험, 계략과 술책 동원해서 예수님께 고통을 가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자신이 패배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계속 공격하죠. 공격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없이 영광 차지하라 거예요. 영광을 차지하기는 차지하되 십자가 생략하라. 이 모든 세상 나라를 다 보여주고 경배하기만 하라. 십자가 패스하고 그러면 다 줄 것이다. 예수님은 들어먹히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들어먹혀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때입니다. 자기 부인의 때예요. 어쨌든지 간에 결과는 마귀는 이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게 되는데 그 체제, 하이어라키 이것이 아주 대단히 체계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봤더니 사탄의 군대 체계, 통치 체계 대단하죠. 정사들이 있고 권세들이 있고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균형을 이루어서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대환란 때로 들어가면 그것이 실제로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죠. 영적 전쟁이 물리적인 전쟁으로, 눈에 보이는 전쟁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권세의 병행에서 영적인 권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권세입니다. 물리적인 권세 말고 로마 카톨릭이 가져가는 것, 카톨릭으로부터 개혁했다라고 나오는 개신교회 대표로 요한 칼빈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 물리적인 권세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물리적인 권세라고 하는 말은 교회 국가를 말하는 것이에요. 제네바에다가 교회 국가를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법을 제정해 놓고 그 교회법에 위반하게 되면 벌금도 물고 심지어는 세르베스투스 같은 사람은 죽여버렸잖아요. 교회법에 저촉이 돼버렸다고. 그러니까 똑같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한 권세를 주신 적이 없다고요. 그러한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오는 권세예요. 그때가 되기까지는 영적인 권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활의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는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도 있어요. 복음을 알려주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당신의 죄가 없어질 수 있다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거부했죠. 최종적으로 복음을 거부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여전히 당신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거예요. 그것이 권세라.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화해의 직분, 권세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화해시킬 수 있는 권한,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어요.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과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여러분이 성도라고 한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자격을 잘 감당하게 그렇게 해 주신 것이죠. 그 결과 구령 보고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이겨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권위를 가지고, 왕의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자,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4장 찬송하겠습니다.